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오라, 내게 나오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억나시죠? 이제 고린도서 읽으면서 책의 마지막 장이 결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되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책의 처음 부분이, 그러니까 서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의 처음에서 전달하고 있는 이 서두 부분은 그 책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뭘까? 우리가 좀 먼저 알고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주후 49년경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로부터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곧 이어오게 될 네로 황제의 대박해 시대 사이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사도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난 가운데에서 또 더 큰 고난이 임박한 바로 그 시점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야말로 고난 한복판에 쓰여진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고난 가운데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이 영원토록 살아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시간을 거슬러 꿰뚫고 올라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들 때는요, 그 시선이 고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어둠에 있으면 뭔가 어둠에 익숙해진 것 같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주 작은 빛이 비춰지면 굉장히 눈부셔합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고통에만 머무르는 것, 고난에만 머물러서 그 시선이 익숙해져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빛마저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빛인데 왜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 시선을 고난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본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현실은 우리가 아주 잠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지나가는 일일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행지로 여행 갈 때 중간 과정 가는 길 좀 힘들어도요, 버틸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목적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행을 가는 목적지는요,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비록 오늘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난 나그네니까, 난 이거 거쳐서 정말 좋은 곳에 갈 거니까 라는 이 소망에 시선을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망이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살아있어요. 나그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광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이 너무나도 고대에서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이라 해도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칭찬에 이르게 되고요, 빛에 이르게 됩니다. 자, 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자들, 또 고난당한 자들한테 베드로전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2000년 이후에 보고 있지만 이때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지내야 됐거든요. 고립되고
흩어지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 가운데 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마치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 고립돼 있고 우리 만나고 싶지만 다 흩어진 채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프레임이 기독교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각자 흩어져 있는 이 환란의 시기와 어려움의 시기, 고통의 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이제는 또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베드로전서가 돼서 은혜를 끼쳐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도망가고 늘 힘들어했었던 베드로가 이제 바로 이 평안과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디베라에서 직접 만나고 사랑의 고백까지 이루어 주셨던 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늘 실패했고 늘 언행일치를 하지 못했고 늘 도망갔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감정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택정하셨다면 그를 건져 올리시고 다시 다듬으셔서 당신의 도구를 삼으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무리 아는 것이 없다 해도 늘 감정이 올라와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언제 좋아질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가 또 다른 정신착란 증세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뉴스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변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이죠. 또 오늘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돼지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이 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평안과 은혜를 흔들림 없이 또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의 하루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큰 꿈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두려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두움에 홀로 슬피 울지만 나의 믿음을 믿고 더 큰 능력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 그렇게 더 그렇게 나아가리라.